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더난 요밥과 스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삽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많이 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런데 어쩌면 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우리가 시간을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못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라도 바쁜 삶 속에 우리가 잊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 서론적으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셨죠? 언제 가장 화가 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즐거우셨고 또 언제 가장 슬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거를 희노애락이라고 부르죠. 희노애락.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희노애락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삶의 기준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 그것은요 우리가 가진 삶의 기준에서부터 반응하고 있는 감정들이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셨을 때, 슬프셨을 때, 화가 났을 때, 슬펐을 때 그 모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가진 삶의 기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기쁨과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이 달라요. 왜?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제가 이번 주간에 며칠 전이죠. 며칠 전이라고 하는데 어제 같은 느낌인데 우리 성도님 가정에 상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고인되신 그 안수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을 보니까 비교적 장수한 삶을 사셨어요. 93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으니까 우리 세상 기준에서 장수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장수하신 삶이라고 해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유족들 앞에서 이것이 뭐 호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가족들에게는 큰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낸 가족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가정도 있었거든요. 함께 뭐 많은 것을 같이 시간도 그리고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어디 좋은 데 가면 같이도 가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먼저 귀국을 하게 됐는데 귀국을 할 때 서로 간에 말이에요. 너무 많이 아쉬웠어요. 너무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그랬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사모님들하고 그냥
부둥켜안고 그냥 펑펑 울더라고요. 그냥. 펑펑 울면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닌데도, 그렇죠?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잠시의 이별이 정말 너무 아쉽고 슬프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이 땅에서, 그렇죠?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추억을 함께한 가족과의 이별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슬픈 감정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가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면 당연히 슬퍼하셔야 되고, 그런 감정들도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표출 안 하면요, 감정이 고장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출하시라고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슬퍼하시고 눈물 흘리셨잖아요. 자, 가족은요, 이렇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삶의 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우리 세상 기준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그 기준보다 더 상위 가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그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는요, 불신자들은 말이죠,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 믿어요.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슬픔일까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죠? 무엇을 우리는 소망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잠시 이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월이죠? 아직 6월. 7월 아닙니다. 그런데 6월의 마지막. 다시 말하면 2024년도 벌써 반이 지나왔어요. 너무나 빠르죠? 제가 1부 때도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귀국한 지도 5년이 지났어요. 언제 시간이 지나서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고요. 시간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게 내일이 됐던 93세가 되었던 하나님 부르신 날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잠시 이별입니다. 잠시 이별. 성경 기준대로라면요,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사명 다 감당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정말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 그게 우리가 가지는 세상 기준보다 더 높은 성경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준에서 보면요, 오히려 부르심 받은 주의 자녀가 주님 품에 안기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도 남은 시간들 정말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다시 만나자, 이렇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고 새로운 시작이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게 뭐죠? 구원받은 가족과의 이별은요, 큰 슬픔도 분명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큰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보다 높은 큰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성경적인 기준인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런 말씀 드린 게 왜 드렸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의 매우 사실적인 삶의 부분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기에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그 시점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믿었어도 그 이후의 삶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죄 아래 살아왔던 만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죄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요,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몰랐으니까. 세상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이 과거의 모습이라면, 그러한 삶의 어떤 모양들이, 패턴들이 그대로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가까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자신부터요. 그렇기 때문에요, 과거나 현재나 세상으로부터 세워진 내 삶의 기준들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지식, 배경, 경험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가르치세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때는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런 거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를 향한 소원이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길로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의 일, 거룩해 하시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기 안 할게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안의 기준들이 얼마나 만만치가 않은지. 죄 아래 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워진 우리들의 상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상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치겠다, 너를 믿음으로 세우겠다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영적 사망의 상태, 육신으로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것 이전에 안 들립니다. 이게 안 들려요. 원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다가오죠. 제가 지금 어떤 언어를 지금 하고 있죠? 저는 지금 한국어를 지금 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서 잉글리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안 들려요.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들릴 수 있어요. 왜냐? 내 안의 기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강한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통 안 돼요. 안 돼요. 전 요즘도 세상 보면서 참 재밌어요. 어찌나 나라가 갈라져 있는지 서로 안 통해. 기준.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을 때에,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의지하고 믿게 된 것이 전부 보이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세상 기준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세상에 기준된 삶을 살아서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이거 논하기 이전에요, 이미 믿고 안 믿고 이전에 말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내가 진짜 복음 듣고 싶다 해서 교회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이전에 이 사람의 삶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당연해진 삶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굳어진, 너무나도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 삶의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 무너져.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단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논하기 전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해서요, 논하기 전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굳어져 버린 삶이 있는데요, 이걸 바꾸려고도 하지 않아요. 바꾸려 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 삶이 편해.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 삶을 제가 왜 바꿔야 돼요? 뭘 하나님을 믿고 그럴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거 말하기 전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있죠. 지금 삶에 문제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육신의 삶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그래요. 제가 시간 많이 드릴게요. 100세 괜찮으세요? 120세는 어떠신가요? 200세까지 드릴까요? 중요한 건요,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시점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문제가 나에겐 삶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에,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공격해오는 모든 이 죄의 일, 사탄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저 육신의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문제 없다고요? 예? 삶을 안 바꿔도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좋아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끼니까. 예. 그렇다 쳐도. 그러면요, 문제는 육신의 삶에 문제는 올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까요? 내 여러 가지 삶의 기준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슬픔과 분노가 올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 만날 때 성경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고 선배들을 볼 때요, 이런 문제들 올 때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것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문제였구나, 혹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구나 라고 느끼기까지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 안에 굳어진 기준은요,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안에 단단해진, 그래서 굳어진 육신의 기준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님 주시는 모든 축복 누리도록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 간 길을 보면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냐? 믿는 자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로. 내 기준이 아니라,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말씀 아닌 세상의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안에 주의 말씀을 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알긴 하는데 문제도 뭐다? 안 바꾸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삶에 지금 문제 없습니까?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개인의 문제, 그게 가정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다? 안 바꾸려 해요. 문제 알아요. 하나님께 안 나가요. 안 나가. 엎드리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여전히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어느 정도냐? 여전히 세상 방법 찾습니다. 헤매요. 세상 방법으로.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체념해 버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자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죄와 사탄은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여호수아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그렇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을 계속 정복해 나아가는 시점에 기브온이라는 지역이에요.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 지역의 히위 족속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이들에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화친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뭐 거짓말도 하고 여러 장면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명을, 이스라엘이 종이 되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내용이 9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9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0장에 보면 이 가나안의 다른 그 족속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히위 족속 기브온 사람들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들을 죽이자. 기브온 사람들 다 죽이자. 그렇게 10장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전쟁을 기브온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이스라엘 군대가. 왜? 화치를 맺었으니까. 그런 내용이 10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전쟁에서 어떤 결과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큰 승리를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큰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군대가 이렇게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으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할 정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냐? 해와 달을 멈추시는 사건도 있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과 은혜. 이스라엘이 이 사건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기브온을 위해서 싸웠다면 오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는요 이제 그 10장에 전투한 그 왕들이 아니라 그 외 가나안의 모든 왕들인 것 같아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 1절에 4명의 왕이 우선 나오고요. 2절 말씀은요 지역들과 그 지역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의 왕들인 거예요.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수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3절 말씀 보면요, 가나안 족속들까지 다 동원이 돼요. 이 전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그 규모를 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얼마나 많았으면 모래 같대요. 그렇죠?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죠.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싸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연합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까? 아니면 지는 싸움입니까? 네, 뭐 예상은 했어요. 1부 때도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2부 때는 더 안 하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계속 물어볼 거야. 이거 이기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네, 상당히 믿음이 없으신데. 농담이고요. 지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민수기를 근거로 해서 학자들이 추산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구는 뭐냐면 200에서 250만입니다. 200에서 250만. 근데 여기서 전쟁에 가능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한 게 한 60만 정도예요. 많은 수죠. 그러나 60만 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거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옛날에 그 조선의 제1의 주목이라고 해서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라손이하고 100명이랑 붙으면 시라손이가 이길까요? 100명이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시라손이죠. 근데 100명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뭐 내가 몇 대 몇으로 싸웠다. 거짓말. 도망가느라 바빴을걸. 예. 이게 누가 이깁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가나안의 연합군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너무 당연합니다. 수만도 아니에요. 이렇게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군사력도 보세요. 여기서 말과 병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로 하면 최신 무기. 당시에 최신 무기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전쟁 훈련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조금 전쟁에 숙달됐겠지만 60만 남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면 집니까? 이깁니까? 무조건 지겠죠. 싸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과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요, 반드시 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세상 기준에서 그들을 대했을 때, 자신들이 전쟁하려고 왔는데 수많은 그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마 적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았겠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싸움하면 안 돼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 상황이 언제 벌어지냐? 훗날 벌어집니다.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됩니다. 사울 왕 때. 이때 블레셋에 누가 나오냐? 거인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얼어붙었어요. 간담이 녹은 거예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군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은혜 체험이 없었을까요? 과거에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골리앗을 보고 간담이 녹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들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니까 사울 왕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잊은 자들처럼 골리앗 앞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전쟁에 있어서 그들의 기준은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기준. 세상 기준으로 전쟁에 나아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 믿음 없는 모습으로 말씀을 잊은 자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자꾸 초라했겠어요, 그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면. 예전에 가나안의 그 정탐꾼들의 말이 기억났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세상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기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들이 가진 그 세상 기준,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용맹하다고 하던 그 군대 사람들, 그들과 다른 기준을 가졌던 한 사람. 다른 기준 뭘까요? 다른 믿음의 한 사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당시에 다윗은요, 아직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20세도 안 됐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는 아직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평상시에 알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에게 삶의 기준은, 또 그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칠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기준을 가졌던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강하고 담대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당연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와 다른 거죠. 그게 당연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의 기준에서 벌벌 떨고 있는, 세상 기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퀴즈 한번 할게요. 결국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죠? 누가 승리합니까? 또 이건 다 아신다고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힘이 많은 사람과 군대가 모였죠. 여기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절대 안 되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자, 여호수아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까지 쭉 보면요,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물리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이스라엘은 세상 기준에서는 불가능했던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출애굽기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뭐죠? 승리예요, 승리. 여호와 니시, 승리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교제하는 일에 힘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을 볼 건데요, 6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내일 이맘때였어요, 원래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였잖아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자, 내일 이맘때 어떻게 되냐? 아주 긴 전쟁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 일 이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임마누엘 축복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회복되어 변화될 때만이 우리의 기준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우리의 기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질문해 봐야겠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그 무시무시했던 가나안 연합군,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른 질문,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우리 삶에도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수많은 군대와 말과 병거들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공격들. 어떤 공격이냐? 우리로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공격들이 가득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실까요? 아니면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승리 주실 것인데,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고백했는데 오늘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하나님의 은혜 다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우리가 왜 은혜 못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처럼 왜 우리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기준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나와 깊이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깊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일 이맘때에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이렇게 날마다 확인하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믿음과 확신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